사무엘상 1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편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로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느냐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제가 뉴저지 와서 제일 감동받은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감동받은 것은
봄과 가을입니다. 이 봄에 이 피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015년도에 와서 그 꽃들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이것도 참 행복하구나. 왜냐하면 저 밑에 남쪽 지방은 꽃을 잘 보기 힘듭니다. 1년 내내 사시사철 푸르기는 합니다만은 꽃이 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봄이니까 참 좋고, 봄은 봄대로 좋고 또 가을은 가을대로 좋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힘든 가운데도 그 겨울을 지나면서 꽃을 보니까 그 힘든 겨울이, 긴 겨울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꽃을 보는 순간에. 요즘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사택에 꽃들이 많이 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인사하고 말도 하고. 꽃 보고 여러분 말해본 적 있습니까? 좀 이상하게 꽃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요즘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밤사이 잘 있었냐고 그렇게 하고, 야, 넌 좀 시들시들하다. 야, 너는 참 좋다. 이렇게 말을 걸면서 대화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꽃이 항상 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시들시들하는 날이, 그래서 물을 주면서 이 꽃이 꽃망울이 펴고 그리고 꽃이 펴는 이 장면 보면서, 그리고 시들시들하면서도 꽃이 펴가 있는 모습이 그렇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낮에 끝이 꽃을 피기를 보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낮에는 피지 않고 밤사이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딱 가보면 꽃이 조금씩 이 꽃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혹시나 이렇게 움직이나 보면 안 움직여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밤사이에 또 조금씩 또 펴가 있어요. 요즘 매일마다 그 보는 낙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조금 더 빨리 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밤사이에 꽃을 핀다는 것. 참 어둠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이 고난이 나가고, 어둠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힘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캄캄한데 그 사이에 꽃이 이렇게 쫙 펴는 모습.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까? 섭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막에도 꽃이 핍니다. 근데 그 꽃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게 무슨 꽃인 줄 압니까? 선인장 꽃이에요. 제 집에 선인장이 있습니다. 근데 선인장 이 꽃이 한번 피면 지지를 않고 계속 피는데, 일반적인 선인장은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만 저희 집에는 그 선인장이 크지는 않지만 꽃이 펴있는데 꽃이 아주 적어요. 적은데 그 꽃이 많이 펴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이 한 펴니까 지금 벌써 한 2개월째 지지 않고 계속 펴가 있어요. 나는 꽃이 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이 선인장 꽃은 지지 않고 계속 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이 아주 아름다워요. 물론 여기 선인장 전무가 앞에 이 잠은 계시지만, 그래도 참 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 선인장은 언제나 지지 않고 바짝 펴가지고 꼿꼿하게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왜 이 선인장 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에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사막과 같고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다윗에게 이 꽃과 같은 이 요나단이 등장해가지고 이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다윗을 변호해주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등장한 장면입니다. 오늘은 19장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은 내면적인 마음의 갈등이 내면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19장 드디어 아주 외적으로 아예 다윗을 죽이려고 공적인 자리에서 만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선인장꽃같이 요나단은 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18장 어제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같은 마음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18장 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을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리라. 3절 말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장면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의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거의 나이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마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나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귀한지 그 마음이 정말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윗이 그 하는 행동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요나단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윗과 요나단을 연결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 그래서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잖아요. 아예 공적인 자리에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예 암사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거든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 보면서 옆에서 보호하고 그 다음 세워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큰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 많이 보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셔서 그 일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믿음의 동력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요나단, 사랑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딸 미갈이 오늘 또 말씀 보면 그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를 도망가게 만듭니다. 피신케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딜 갑니까? 사무엘에 도망갑니다. 사무엘에 도망가는데 사무엘에 도망간 사실 도구는
사무엘이 부하들을 보내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부하들을 특별히 감동시켜가지고 영케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도 직접 찾아갑니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러 찾아가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거죠. 왜 다윗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왕을 세우고자 위한 아니라 이 다윗이 결국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다윗이 그 사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조건 하에도 다윗은 꿋꿋이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어제 18장 오늘 19장 말씀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 힘든 애매히 동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울을 저주하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왜 당하는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믿음을 자리를 지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어떡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탄식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힘든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 계속적인 10년 동안이나 당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그는 도망가면서도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굴 보느냐면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끝까지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충분히 단식하고 원망하고 비판해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마저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로 그의 마음을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79면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견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당연히 맞댔습니다. 우리는 맞대잖아요. 맞댄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쪽이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10마디예요. 그쪽에 한 번 당하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0번 당하게 합니다.
10번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어떻게 합니까? 에메이드 고난 당해도 맞대어도 끝까지 맞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에메이 부당하게 고난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그 에메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참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자리에 있기 위하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끝까지 참으십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인내할 수 있고, 이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참을 수 있고, 이 말씀 보면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때로는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자녀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당하면 내가 당하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당하지 못하고 내가 맞대어버리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힘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